여러분 3일간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고 하나님의 또 사랑하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셔서 우리 자신이 귀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 우리 솔로몬의 건축에 대한 얘기 읽다 보니까 이게 뭘 어떻게 만들었다는 건지 복잡한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지난주까지가 이제 성전에 대한 그런 공사가 안팎으로 다 끝나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제 뭘 만들어요? 자기가 거할 왕궁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몇 년 동안 건축합니까? 13년. 성전 건축은 얼마 동안 걸렸습니까? 기억나시죠? 7년 한 6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그보다 좀 더 오래 걸렸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뭐 성전 짓는 데는 짧게 쓰더니 자기 왕궁은 이렇게 오래 짓나 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규모 자체가 성전은 이제 그 건물 하나지만 이제 보시면 알지만 왕궁은 부속 건물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크기도 크고 게다가 또 7년 동안 많은 물자와 인력이 투입돼서 성전을 짓다 보니 아마 왕궁을 짓기 위해서 바로 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시 이제 재료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부역을 할 사람들을 다시 소집해야 되고 하면서 아마 그 준비하는 과정도 상당히 좀 길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솔로몬이 왕궁보다 먼저 지은 건 뭡니까?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고 그 후에 자기의 이제 왕궁을 지었더라. 자, 삶에서 우선순위가 뭐라는 것입니까?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잘 짓기 전에 무엇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전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 즉 신앙의 전을 먼저 우리가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떻게 내 집을 세우고 내가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꿈꿉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더 복되고 형통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우선되는 건 뭐겠습니까? 무엇이 우선돼야 돼요? 신앙의 집을 바로 짓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삶을 바로 먼저 세우고 견고히 세워지고 나서 다른 삶의 어떤 성취와 형통함을 바라는 것이 맞다. 그 신앙을 바로 세우지 않고 내가 내 삶에 형통하겠고 내 원하는 것을 내 삶을 멋지게 한번 갖고 보겠다. 이게 잘못하면 부실한 공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신앙의 집을 그 터전을 먼저 잘 세워가시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부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제 지었는가가 나오는데요. 자, 레바논 나무 이게 뭐예요? 딱 하면 이제 아시죠? 백향목.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가져다가 왕궁을 지었는데 길이가 보니까 100규빗, 너비는 50, 높이가 30. 성전의 길이는 60이었어요. 그죠? 너비가 20이었고 높이는 30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이는 성전하고 같은데 길이와 너비는 한 2배 정도. 아무래도 이제 이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왕궁은 여러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다 보니까 2배 정도가 좀 큰 규모로다가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백향목 기둥이 4줄, 그러니까 그 나무로다가 기둥을 세웠는데 그게 4줄이 있고 위에는 이제 들보를 세웠고 3절에 보면 들보도 45개를 덮었고 한 줄에 15이고 막 이렇게 보니까 딱 봐도 굉장히 많이 뭔가를 지었고 많이 뭔가를 쌓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백향목으로 모든 걸 이제 지은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보면 창틀까지도 3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있으니까 창을 3층으로 해갖고 서로 마주대야 해서 뭐 채광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안에서 바깥을 볼 수도 있고 빛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바람을 또 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목적이 있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큰 레바논 그 왕궁을 지었는데 백향목으로. 자, 여기 보면 6절에 기둥을 세워서 또 주랑을 지었어요. 이 주랑이란 말이 이제 계속 많이 나왔어요. 성전에서도. 성전을 짓고 앞에 주랑을 지었다. 낭실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마치 현관과 같은 역할을 큰 그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커다란 그 규모의 건축물 아닙니까? 그 주랑을 지었는데 길이가 50이고 상당히 이제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즉 재판하기 위해서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또 짓고 백향목으로 다 덮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이제 그림을 잠깐 보면 이거잖아요. 그 레바논 백향목이 있고, 자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십시오. 가운데 이제 자 하이라이트로 봐야 되겠는데, 자 보면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레바논 숲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그림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다가 저 왕궁을 지은 거예요. 기둥이 많죠, 길죠. 그렇게 해서 저 왕궁을 지었고 이제 집무하는 곳입니다. 근데 저것만 지은 게 아니라 그 뒤에 뭐하는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걸 같이 보면 이제 그 뒤가 바로 왕궁하고 이어진 거예요. 즉 재판정을 바로 그 집무하는 왕궁 뒤편에 지어서 거기로 드나들고 또 거기서 많은 백성들의 송사를 그 재판하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그 왕궁은 아마 신하들과 아까 집무를 논하고 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왕궁이었다면, 뒤편에 있는 주랑 그 곳은 주로 백성들이 가져오는 송사에 대해서 재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지방 관리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건 나중에 누구에까지 옵니까? 왕까지 오면 그 왕이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그 솔로몬이 그 재판을 한 사건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아기를 반으로 나눠주라 해가지고 그 진짜 엄마를 찾았던 그런 사건처럼 일반 관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 왕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살피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주는 게 이제 왕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그 집무실 뒤에 세웠다는 것은 바르게 백성을 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 당시 왕의 가장 중요한 통치 기능 중에 하나가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이 항상 그 성경에 보면 재판관에 대한 항상 그 엄중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결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걸 굽게 한다든지 뇌물을 받고서 뭐 잘못한다든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재판을 결과를 뒤바꾼다든지 이걸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특히 재판장들, 뭐 왕들, 어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억울함을 당한 백성들의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재판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그걸 왕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요구하셨고, 또 솔로몬은 본인도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래서 그 왕궁과 함께 그 재판하는 자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그 왕 집무실과 재판정을 지었는데, 자 8절에 보면 자 또 왕궁을 지어요. 이게 무슨 왕궁이에요? 자신이 거처할 왕궁. 그래서 이것은 또 주랑 뒤 또 다른 뜰에 양식이 동일하게 졌는데, 이거는 뭐냐면 집무실이 아닌 거죠. 이제 사적으로 가서 쉬고 자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집과 같은 그 왕궁을 지은 거죠. 그리고 그 8절 하반절에 보면 또 하나의 집을 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어요. 바로의 공주와 결혼했지 않습니까? 정략적으로 애굽이 이제 강대국이다 보니까 바로의 딸과 결혼했고, 특별히 그 여인을 우대한 거죠. 왜냐하면 뭐 솔로몬이 뭐 아내가 뭐 한둘이 아니죠. 나중에 보면 뭐 1000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 수많은 후궁과 왕비들이 있는데 특별히 바로의 딸을 위해서 왕궁을 따로 지어준 걸 보면 상당히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고 그것을 굉장히 우대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어진 것을 보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보이시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이 뒤편에 있고 그 옆에 바로의 딸을 위한 그 궁을 지었다. 그러니까 집무실과는 별도로 그렇게 지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성전은 보면 그림의 저 맨 끝에 우측에 있는 하얀색 그림이 이제 성전의 위치인데,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근처에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집무실, 그리고 또 바로 왕의 그 딸의 궁을 함께 지어주는 이제 이 규모의 공사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왕궁을 지어주고 애굽과 이런 동맹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자꾸 이제 강조돼서 나오는데, 이런 혼인 정책은 나라의 기틀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어떤 전쟁의 위협을 없애는 그런 정략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약간 우려도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의 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굽의
잡다한 신들을 분명히 섬기고 가지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왕궁이 솔로몬 왕궁과 같이 나란히 있으면서 거기에 거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한 분명히 신전도 만들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장식하고 꾸며놨을 거예요. 정치 외교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영적으로 보면 갈수록 이 문제가 솔로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다 보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옆에서 자꾸 그 아내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고 신전을 지어달라고 하면 결국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도 나중에는 또 그냥 부부싸움하기 싫으니까 내줄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현명했을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정책과 판단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시 최선인가를 결정할 때 그 좋아 보이는 길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가장 좋겠지. 이런 방법을 취하면 가장 이게 안전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걸 고려할 때 우리가 항상 더 먼저 뭘 고려해야 됩니까? 이거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이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방향일까? 이게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만한 그런 선택일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먼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판단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형통한 길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때 그것이 비로소 안전하고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영적으로 어떤 게 더 유익한 길이냐, 이거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 집들, 이 왕궁들이죠. 귀하고 다듬은 돌, 톱으로 켜고, 그러니까 톱으로 켰다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이제 무른 돌, 그런 돌을 가져다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해갖고 10절에도 귀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또 세워놓고 그 위에 또 다듬어서 백향목을 세우고 또 그 위에 두꺼운 판자를 놓고 마치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왕궁을 지을 때 이 앞에 했던 장식과 꾸며놓은 모습들이 성전 안뜰과 주랑을 만든 것과 좀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만 보면 솔로몬이 그래도 나름 자기가 거처하는 왕궁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성전과 좀 비슷한 흉내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내 처소가 좀 하나님의 성전과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의 처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의 자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가 늘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가정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아닙니까? 성전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우리의 처소, 우리의 장막터도 사실은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죠. 가족 식구들끼리 하루에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자리가 내가 말씀을 때때로 묵상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 가서 예배 때나 잠깐 보는 거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자리들, 그 자리가 될 때 바로 우리의 가정의 처소도 장막터도 바로 은혜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자기의 왕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자, 솔로몬이 사람을 두로에 보내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는데 이게 누구랑 똑같아요? 이름이 두로 왕의 이름이 히람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왕을 데려왔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14절에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맞죠? 근데 아버지는 두로 사람. 서로 이제 다른 민족끼리 결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 직업이 뭐냐면 놋의 대장장이로 이 놋을 아주 잘 다루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람이라는 아들이 아마 그 아버지 재능을 많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반은 이스라엘이고 반은 이방인이니까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굳이 따진다면 이방 쪽, 더군다나 아버지의 또 피를 이어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적인 면이 더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그 성전 공사하는 그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비되었다라는 것, 총명과 지혜가 구비되었다. 참 이게 중요할 것 같죠. 어떤 일에 모든 게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일에 항상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실과 노력으로 어떤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보면 재료도 두로에서 많이 실어왔어요. 그렇죠? 나무도 실어오고 또 기술자도 두로에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 이방의 피가 흐르는 사람을 데려와서 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이룰 때 이게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이방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배제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여러분 굉장히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 같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잘못된 선민 의식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거지, 하나님은 결코 아주 죄악되게 행하는 민족 외에 그렇게 배타적으로 행하지 않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 그 기구들을 완성하는데 두로 사람이 와서 이것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귀한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 자체는 너무나 특별한 특권이에요. 그건 맞지만 그것은 그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복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서부터 이미 나타났다. 결국 그리고 그것이 어느 때 누구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세계 모든 열방과 이방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자녀가 되어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한 성전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모든 일방, 심지어 우리까지도,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지만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성전을 이루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한 성전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히람이 와서 뭘 한 거였냐 봤더니 녹기둥 둘을 만들었어요. 갑자기 웬 녹기둥이냐? 자, 이제 요거는 어느 앞에 세우는 기둥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왕궁 앞에 세우는 기둥이 아니라 성전 앞에 세우는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성전 다 짓고 왕궁 지었는데 이제 다시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이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성전의 기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녹기둥을 만들었는데 여기 높이가 18규빗 그리고 12규빗 되는 정도, 지름이 이렇게 두를 만큼 했는데 18규빗의 높이라는 건 한 8m 정도, 그리고 둘레는 한 5.4m, 굉장히 큰 거죠. 나름 이렇게 높이가 한 8m 되는 기둥이니까. 그리고 단순히 기둥만 만든 게 아니에요. 자, 16절부터 보면 놋을 다시 부어서 기둥의 머리를 만들어요. 꼭대기에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둥그렇게 머리를 만들고 17절에 그 머리에 바둑판 모양, 격자 무늬로다가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했을까 싶지만 참 보면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꽃줄 장식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쪽에 7, 저쪽에 7을 만들고 18절에 기둥을 만든 다음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서 꼭대기는 머리에 석류를 둘러요. 그죠? 다른 머리, 2개니까 2개 했겠죠? 자, 이게 석류라고 하는 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많이 나는데 여러분 석류에는 뭐가 많습니까? 드셔보신 분들 많이 알 거예요. 딱 열면 그 안에 뭐가 많아요? 씨가 아주 엄청 많죠. 씨가, 그 붉은색 씨가.
새콤달콤한 씨가 있는데 이게 씨가 많기 때문에 석류는 항상 이 풍요의 상징이었다 그럽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풍성함, 그리고 또 풍요만이 아니라 석류는 그 당시에 그런 풍요로움이다 보니까 어떤 내적인 그런 아름다움 또는 어떤 선행과 율법, 이런 어떤 그 좋은 견고한 덕목들을 석류가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거기에 이제 장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 율법을 지킬 때 아름다운지, 언약의 백성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약속을 보면서, 석류를 보면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장식을 여기에 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 19절에 보니까 꼭대기 또 머리에 4규빗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백합화 모양으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그 기둥 머리에 그물에 공같이 둥근 곳에 돌아가면서 석류 200개가 이렇게 만들고 꼭대기는 백합화 모양. 그럼 백합은 뭐 아시잖아요. 순결함, 정결함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기둥을 만듭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성전 앞 두 기둥이 이렇게 있죠. 그렇게 해서 기둥이, 녹기둥이 한 8m 정도 올라가는데 위에 둥그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고 주변에 뭐가 이렇게 둘러 있는 것 같죠? 보이십니까? 대략 이렇게 석류띠를 이제 둘렀을 거고, 맨 위에는 무슨 백합화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꽃무늬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두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성전 앞에 세워놓기 위해서 기둥을 만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21절과 22절에 나와요. 이 기둥을 성전의 어디 앞에 세웠어요? 주랑 앞에 세워가지고 하나 오른쪽에 있는 거를 야긴이라고 하고 하나를 왼쪽에 있는 거를 보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세워놨습니다. 자, 이 놋기둥, 여러분 놋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놋이 단단하죠. 금이나 이런 재료는 이제 부드럽고 무르지만 놋은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녹도 잘 쓸지 않는 견고함을 상징하잖아요. 자, 그리고 그 위에 석류와 백합화를 둘렀어요. 백합화 석류는 이제 결국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견고함과 아름다움.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신앙은 견고함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아름다운 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변하는 확고한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시련이 있거나 유혹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 견고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선행과 아름다운 그런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덕을 끼치며 나타내며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다. 견고한 믿음을 갖고 이 사랑과 덕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두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런 견고한 믿음 또 아름다운 덕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21절부터 보면 이제 두 개를 세우고 야긴과 보아스 해갖고 이제 기둥 공사가 다 끝나는데요. 여러분 야긴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가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 그는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요. 자, 보아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이제 기둥에 세웁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성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기둥 두 개 보이세요? 하이라이트로 딱 비춰주시면 자, 요 기둥 요 두 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주랑이 앞에 있고 그 앞에 기둥 두 개가 있잖아요. 들어갈 때마다 항상 뭘 보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쪽 보면 야긴이 서 있고 이쪽에 보면 보아스가 항상 서 있잖아요. 그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또 한쪽을 보면서 그래, 그분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걸어갈 때 항상 연약하고 힘들 때 아니다. 이 성전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거야. 나는 무력하고 연약할 때 많지만 그래도 넘어질 때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세우셔. 이걸 믿음으로 가서 예배하는 거고
또 내가 정말 지치고 아무 힘도 없다 할 때 그 기둥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그 기둥을 볼 때마다 성전에 출입할 때마다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의 두 기둥이 우리 마음속에도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애써야 되고 땀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걸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 힘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힘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지치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매번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 어디에 있든지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셔서 항상 우리가 새 힘 얻으시고 회복받으시고 또 쓰러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